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 감사기도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빈들의 많은 풀같이 시드는 저희 영혼들을 주님의 전에 엎드는 나이다. 험한 세상 살아가느라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왔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제일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너무나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계신다면 반세기의 집을 지음과 같이 견고한 믿음을 주시어 수년 안에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저희 마음, 저희 믿음대로 이루시라는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약한 자의 얻는 대로 행치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쫓아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형제의 작은 티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돌보를 찾아 반성하며 회개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 사도와 같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혼자만이 잘 살며 나 혼자만이 건세를 누리는 것보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생활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미련하게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설기 있는 5 처녀와 같이 등불을 예비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목마른 양떼들의 목을 축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귀한 양식이 되어 생명수가 되어 그치는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구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제한되는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담대하게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는데 출애굽하고 2년쯤 지났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지파의 대표자 12명이 정탐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불신앙의 그런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행하는 것을 멈추셨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한 3.7km 떨어져 있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길갈에서 그곳에 진치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할례의 그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할례라고 하는 단어와 설명을 처음 들은 것은 학교의 문턱을 전혀 가보지도 않으신 그 글을 모르시는 그러한 권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냥 우연히 만나서 저한테 할례가 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니 할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이렇게 설명 듣기를 전혀 글도 모르시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의미가 너무나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언약의 증표로 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이 되어지면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할례를 받게끔 했고 이 할례 받음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을 멸시하는 기준이 바로 이 할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은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단어였던 것이지요. 이것은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할례를 신약 시대에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그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이 총회는 바울이 이방 선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보고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총회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중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 할례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란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방인들도 수행되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종족적이요 문화적 우월감 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런 언약에 대한 상징으로 일반적인 특성을 그런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 할례를 행할 때는 누구든지 다 행하라 그랬습니다. 종을 사왔다고 하면 그 사온 종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누구에게나 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서 주신 그러한 계명이라 하는 겁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죽었고요. 그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런 정탐하는 일은 출애굽한 지 한 2년 좀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때 정탐하고 나서는 그들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할례가 중진되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맞은편 3.7km 떨어진 곳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이루어야 되는데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이 규례를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신약에 와서는 말씀드린 대로 세례로 바뀌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엄격히 지키도록 명령된 이 외적인 의식은 내적인 변화에 대한 상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치를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은즉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했다 그랬어요. 이때 그 길갈이라는 이름이 처음 이제 생겨지게 된 것인데 이 길갈의 그 단어의 뜻은 굴러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겠다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 소식이 전달이 안 되겠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보다도 더 형편없는 생활을 광야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된 땅에도 못 가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자신들의 신을 섬기겠다고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지요.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다.
이것은 바로 가나안 입성을 위한 새 출발의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규례를 지킴과 동시에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그 백성들에게 행하라 하시는가? 이 할례는 점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나중에는 윤리적이고 영적인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이 되어집니다. 할례는 한마디로 잘라낸다 이런 뜻입니다.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하나님과 계약을 이루는 중요한 의식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할례는 우선 믿은 후에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은 후에 받은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천국에도 못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할례는요, 할례를 받았다는 외적인 표식보다도 내적인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할례를 외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내적인 것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할례보다도 영적인 할례를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기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설명하면서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인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시고 그런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다음이 아니라 할례 받기 이전에 무할례 시에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무할례 시에 받은 그 의를 인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의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니고 할례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할례의 목적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할례는 오늘의 세례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무나 다 데려다가 세례 주지요.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세례는 먼저 세례 받기 전에 의로운 삶, 예수 믿는 삶이 먼저 되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증표로서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증표로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 있었습니다. 먼저 살펴본 대로 할례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 이후에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었어요? 그럼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인 거예요. 내가 믿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할례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너희 몸에서 잘라내어야 할 것을 잘라냄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할례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세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단지 믿는다고 하는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가르쳐서 표라 그랬어요. 표. 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차를 타려고 해도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고자 하는 그 표, 할례를 그와 같은 표로 다 설명을 했어요. 즉 믿는다면 믿는 표를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표시가 우리의 몸에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요,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믿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것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할례는 난지 8일이면 누구나 다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해도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일이 수술하는 일인데요, 잘라내는 일인데요, 왜 번거로운 일들이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노중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이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 전체가 다 하지 않았습니다. 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할 장소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일괄적으로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데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말만 하였지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들을 눈으로 계속 지켜보면서도 늘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된 곳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왜 원망이 나오고 왜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1세대들이 왜 약속된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만 열면 원망이요, 입만 열면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믿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으면 이제부터 잘라야 할 것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몸에서 자를 것을 잘라서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잘라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아야 할 곳은 바로 마음과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이며 헛된 말에 홀려서 그들의 온 마음을 빼앗겼던 그 일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삶을 잘라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과 귀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에레미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청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할례만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는 무슨 부족이 아닙니다. 할례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복되고 천국에 가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할례는 예수를 믿으면 잘라야 할 것이 있다면 잘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를 것을 자를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할례는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부싯돌로 할례를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부싯돌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할례를 행할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싯돌은요, 옛날에 그 불을 만들 때에 이렇게 돌끼리 부닥쳐서 불똥이 튀게 해가지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부싯돌입니다. 근데 그 반들반들한 그 돌로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부싯돌을 깨트려서 칼날같이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그 칼로, 돌칼로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철칼이 없어서 그랬던 것 아닙니다. 좋은 칼이 없어서 그랬던 것 아닙니다. 위생적으로 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차돌로 할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돌을 이야기할 때 돌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르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큰 반석의 돌 예수 그리스도, 조그마한 돌 그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이지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그랬을 때에 구약에 계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부싯돌은 그냥 쓸 수 없습니다. 이 돌은 날카롭게 하려고 하면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야만 끝부분이 칼처럼 날카로워져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자신을 깨트리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깨트려지심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고통과 저주를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결국은 죄인들을 위하여 깨트려지시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구속의 뜻을 완성하신 겁니다. 깨트려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던져 깨트려져서 만들어진 칼. 그러면 그 칼은 뭡니까?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리어 그 칼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깨트려진 예수님. 바로 그 칼로, 바로 성경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칼을 통하여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진검이나 멋진 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에서 베어내어야 할 것을 베어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칼로 자를 것은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그런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잘못된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잘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대로 삶으로 그 말씀의 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한다 하는데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의 칼로 잘라낼 때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을 때에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일주일 정도는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의 이 할례를 보면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뭐 위생상 뭐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이 할례를 오늘의 그 포경 수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데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통이 따른다. 남자는 여자들이 아기 낳는 그 고통을 모르죠. 경험 못했으니까. 여자들은 남자의 할례 받는 것을 이렇게, 요새는 마취제가 있으니까는 그래도 일주일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마취제도 없이 그냥 생살을 잘라내고 그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닐 때에 그 어느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야곱의 그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습니다. 세겜성에 그런 어떤 잔치하고 뭐 등등 이런 거 보러 갔다가 그 세겜성 추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물론 디나가 예뻐가지고 아내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세겜 사람들은 할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딸을 이방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을 제안을 합니다. 너가 내 딸을 가지려고 하면, 아내 삼으려고 하면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상종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추장이니까 추장의 아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남자들을 다 할례 받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요, 기습해가지고 세겜성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즉 할례 받는다는 것은 이만한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그런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대면해서 3.7km 떨어져 있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맨살을 잘라내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은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어려움이 따릅니다. 고통도 따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마음과 귀를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검으로도 안 됩니다. 창으로도 안 됩니다. 다른 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간다고 마음에 안심을 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태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봉사한다고 큰 상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의 상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칼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부싯돌로 만든 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마음과 귀의 가죽을 베어내어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놀라운 치유의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파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내어 듣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길을 안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확신하고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걸어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 하신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잘라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잘라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풍속을 쫓고 가치관을 쫓고 사람들의 말을 기울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더불어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이 있는 것을, 고통 이후에 복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 할례받은 백성으로 담대하게 걸어가 승리의 깃발 날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쉬움 속에 잘라내지 못한 것도 과감하게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시 빚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름받은 자로서 할례받은 자로서 믿음의 표가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